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또 잘 되어서 세상의 요직에 앉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 고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좀 나오고 그룹 회장들도 나오고 김연아나 손흥민 같이 유능하고 유명한 그런 선수들도 나와야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늘 성공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선한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진 목적 아래 다니엘 학습법 같은 책들이 엄마들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기도 했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읽혀지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꿈을 좀 키워봐야겠다라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러한 꿈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갔던 기억이 이젠 너무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지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봤던 영화가 제 딸 아이와 함께 보러 갔던 만화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알라딘이 이 요술 램프를 쓱쓱 문지르자 그 램프 안에 있던 거인 요정, 이 프로딩딩한 요정이 나와서 진이라고 불려지는 이 요정이 주인공에게 이런 멘트를 던지게 됩니다. 주인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지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시겠습니까? 각자 소원을 이 마음속에 좀 담아둔 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마치 이 만화 영화 알라딘의 그 지니, 이 램프의 지니와 같은 비슷한 배경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독대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나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했던 것이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죠. 이게 겉보기에는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안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셨죠.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마치 램프의 요정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속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오른팔 왼팔로 좀 써달라라는 얘기죠. 그만한 힘과 권세를 좀 보장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몰래 이 두 사람만 와서 하는 내용이었을 테니까 이것은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라 일종의 뒷거래 혹은 로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걸까요? 그래? 네가 주의 영광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이냐? 좋다. 너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어여삐 여겨서 나의 양팔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야, 너 그런 말하면 혼난다. 서로 누가 높냐 하면서 키재기하고 싸우더니 야, 니들 아직도 안 변했냐?
라고 혼내면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왈가불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걸 명백히 구하고 있는데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씀에는 조금 더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좀 아시겠어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만약에 논한다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네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또 세례가 의미하는 바 역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태와 다르게 너희들이 던지는 이 질문의 질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다일까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끔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그 숨겨진 의미도 모르고 무턱대고 아유 예수님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좀 이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면 이 잔이 의미하는 바가 또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감히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야 너네 지금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겠거니와. 와, 이 가끔 보면 성경에 보면 알쏭달쏭합니다. 이 말은 너희 말대로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마음 속에는 아휴 너네 참 철없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야 니네가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달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 간에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작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 그 보상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런 희생을 감당치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가 아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변화받은 제자들은 진짜로 이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나의 상태를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야, 니까지 그걸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저에게도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연약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면 너 못할 거 없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상, 오른편, 우편에 앉는 것,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장하면 강권적으로 너희 삶을 이끄시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교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마치 여기서 일단락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 이렇게 보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화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왜 화났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야 네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감히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오만과 만용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소원을 비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지금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 친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난 거예요. 결국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지금 다 원하는 소원이 뭐였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12제자의 수준이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이에요. 다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세상적인 성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과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양새이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한편 하고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디메오 뒤에 붙었으니까 바디메오는 곧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씨니까 심가의 아들, 현우.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이름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어쩌면 이름이 없는 지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태를 보니까 심각해요. 맹인, 보지 못하는데 거지래요. 맹인인데 거지라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장소를 보니 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불쌍한 마음에 던져주는 푼돈으로 아마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을 비참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맹인인데 거지였다라는 것은 물론 맹인인데 거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맹인인데 거지였다라는 것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보살핌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맹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수군대고 있었겠죠. 이보게 들었소? 아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다 고친다지 뭐죠. 아 귀신을 내쫓는다지 뭐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 기적을 경험한다. 아유 진짜요? 이런 소문이 계속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좀 동심으로 좀 돌아가면 이 수학여행 때나 또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런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안대를 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술래를 찾아가는 그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네, 들어는 보셨겠죠? 그때 이제 술래를 찾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래가 이제 박수를 이렇게 치면 그 박수 소리를 따라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소리만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지형지물에 익숙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요러고 다닐 거예요. 요러고. 예. 왜? 어디 부딪힐지 모르는 거고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눈 외에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뭘 쓰냐면 이제 손을 만지작 해야 되니까 촉각을 쓰겠죠. 그 다음에 후각. 예, 술래가 어떤 샴푸를 썼었지? 이 땀 냄새가 나는데 이 후각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한 청각, 이 발소리가 움직여 사사사삭 이런 소리를 또 들으면서 청각을 이용해서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맹인에게 발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한 번 본 것을 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억력입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되풀이하고 되씹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뭐였을까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늘 되뇌었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절대로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 날, 어느 날 그에게 잊지 못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고 뭐라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싶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자그마치 30-40도에 이릅니다. 밤에는 새벽에는 영하권에까지 이르고 한낮에는 거의 한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 겉옷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내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 가진 게 없습니다. 이 겉옷이 아마 유일한 옷이었을지 몰라요. 이 겉옷을 내던지고 뛰쳐나갔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뭘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맨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목적한 바가 성취되어질 때 진짜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돈 자체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통해서 집을 산다든지 돈을 통해서 병원비를 낸다든지 돈을 통해서 학비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돈이란 것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진짜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제가 맹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해 봤어요. 자기가 버려진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혈육은 피부치는 잊지 못한다고. 나를 버리고 간 내 부모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가서 원망이라도 좀 한 소리 하려고 부모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길가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중에 오가면서 땡그랑 한 푼 던져줬던 이름 모를 그 선행을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마웠다고, 이제 내가 은혜를 좀 갚겠노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눈에 보이던 세상이 이제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니까 산에도 가보고 싶고 들에도 가보고 싶고 바다에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훌쩍 떠나고 싶은, 한 자리만 앉아서 있었던 사람일 테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적했던 바, 눈을 떴을 때 그가 선택한 길은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각자가 목표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디메오는 진짜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은 이 4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누군가 위에 높이 앉아서 힘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없어도 이 사회는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일주일만 없어도 이 도로는 쓰레기 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소명, 사명, 헌신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섬겨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따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욕구가 바로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 위에서 잘난 척하고 누군가보다 힘을 더 많이 가져서 그것에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여전히 뒤흔들 때가 많이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할 때 모든 순교와
핍박과 고난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변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보다 더 나은 성장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 영광 주께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